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크게 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구와 기도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루로 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하여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 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를 떠나서 너희들이 지금 있는 우상숭배했던 이 장소를 떠나서 내가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용서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3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관계가 다 회복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 땅 이제 떠나라.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다 내쫓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3절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3절의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는 도착하게 될 것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혹여라도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너희를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고집이 강한 백성, 너희를 다 죽이게 될까 봐 그게 걱정돼서 나는 같이 안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언뜻 들으면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별로 예뻐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걸핏하면 불평불만하고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면 금방 우상숭배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한 것만 헤아려도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깨어버리셨어도 아무런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들의 조상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계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땅 내가 줄 거다. 줄 테니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면 동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를 그냥 보고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고집이 세서 언제든지 또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치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불의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보지 않겠다. 내가 안 보는 게 낫겠다. 내가 동행하다 보면 너희들 심판하게 되고, 그렇게 심판하게 되면 너희들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두 눈 감고 같이 안 가는 게 좋겠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정한 이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혼내키시기는 해도 버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것, 결정하기 어려운 것 두 가지를 놓고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낯설지요?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짜장이냐 짬뽕이냐. 새벽부터 먹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짜장과 짬뽕. 여행 갈 때 산이냐 바다냐. 근데 그 안에 조건을 조금 더 넣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것도 있더라고요. 5일 동안 머리 안 감기냐, 5일 동안 세수 안 하기냐. 여러분은 뭐 택하시겠습니까? 5일 동안 머리 못 감는 거, 5일 동안 세수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50%의 확률로 1억 원을 받겠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000만 원을 받겠느냐. 고민이 좀 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1,000만 원 받는데 도전하면 절반의 확률로 1억 원을 받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얼굴은 이상형인데 다른 거는 다 안 맞는 사람과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얼굴이 이상형이 아닌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겠느냐.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도 이런 밸런스 게임 같은 상황에 놓인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 없이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광야에 하나님과 같이 살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서는 좀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이 선택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선택의 기로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매우 슬퍼하며 자신을 겸비하게 낮춥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슬펐습니다. 4절에 우리 성경에서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라고 번역한 부분을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구역 성경은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참 다 좋은데 이 번역은 구역 번역이 더 마음을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황송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은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뭔가 다른 요구 조건, 뭔가 다른 요청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몸치장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동과 자신들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붙어 있었던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들 과감히 제거하는 겁니다. 아까워도 다 떼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내가 보면서 즐거워했던 것, 내가 하나둘씩 이렇게 채워가면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시는데요. 그 결정이 33장 14절에 나옵니다. 내일 본문인데 우리 오늘 본문 11절까지 읽었죠. 그리고 1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이하에는 모세와 하나님이 회막에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주목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멀찍이 서서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구름을 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사실 이때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했을까? 속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그냥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의 문 밖에서 그저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있을 그때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가까이 만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처럼 성전을, 회막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차마 가까이 나갈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홀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며 그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을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전히 가까이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는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장신구를 다 제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의 회막문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나는 가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화려하게 치장했던 장신구를 다 떼어내면서 이스라엘은 그것들이 아니라 내 눈 보기에 좋은 것, 순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멀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바로 대면하여 보지는 못할지라도 멀리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이든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를 둘러싼 욕심, 나를 둘러싼 교만, 내가 내 몸에 혹은 내 마음에 나를 흡족하게 하기 위해 붙여놓았던 장신구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보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가더라도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며 이스라엘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자기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놓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